인도하시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부터 저 계획하시고 영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은 겨우 낮 3시이므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이것은 주께서 대언 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 말하노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태어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니라.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중보기도 사역에 관한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일반적인 중보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언적인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크게 한번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중보기도, 두 번째는 예언적인 중보기도. 그래서 효과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중보기도의 효과는 마치 미사일로 제가 비유를 잘하는데, 미사일들이 있는데 미사일을 쏠 때 좌표를 이렇게 측정해서 그 좌표를 향해서 이제 쏘죠. 일반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쏘면 그 목표물에 정통으로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경 한 10m 혹은 넓으면 저 엉뚱한 곳에 가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략 평양에 쏜다 그러면 평양 뭐 이쪽 저쪽 뭐 상관없이 그냥 평양의 안에 들어가면 돼 뭐 이렇게만 쏘는 거죠. 그걸 스마트 미사일이라고 그래요. 스마트 미사일. 그런데 이런 그 대충의 좌표를 따라서 이렇게 쏘는 스마트 미사일이 있는가 하면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공위성의 안내도 받지만 이 크루즈 미사일은 앞쪽에 이렇게 레이더가 다 달려 있고 또 그 지형이 전부 입력된 그런 칩이 이렇게 들어 있어서
정확하게 그 방향을 따라서 날아가서 정확하게 목표한 그 건물 혹은 사람, 차량만 탁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레이더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위성의 안내를 받아서 그리고 지형지물이 이미 입력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장소 그 목표를 때리는 것. 어떤 게 효과가 더 있겠어요? 당연히 스마트보다는 크루즈 미사일이 더 정확도가 있겠고 효과가 있겠죠. 기도도 그렇다는 겁니다. 대략 이런 방향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 기도가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는 기도만 하자. 그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시적인 중보기도, 즉 예언적 중보기도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중보기도라 하면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면 우리 민족의 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 예, 약간은 좀 이렇게 느슨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범주, 좀 어떤 좀 큰 범주를 가지고 그냥 그 범주 안에서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 이것도 필요하죠. 그죠? 예,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에 어떤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시고 그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다. 그게 바로 계시적인 기도 혹은 예언적인 중보기도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있어야 되겠죠. 일반적인 중보기도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주님께서 딱 집어서 핀셋 기도하도록 딱 집어서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내용을, 기도의 방향을 결정해서 주실 때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둘 다가 다 필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볼 것은 예언적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적 중보 기도의 출발점, 근거라고 할까? 출발점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중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는 그런 기도를 했었죠. 태풍 흰남노를 인해서 우리 기도를 했어요. 전체 성도들이 일어나서 남쪽 방향을 향해서 손을 뻗고 예언적인 기도를 하고 예언적인 선포도 하고 액션을 취했어요. 퍼포먼스를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런 걸 보내주시더라고요. 막 이제 태풍이 이제 통과하고 난 다음에 왜 태풍이 흰남노가 도중에 약화되었는가, 세력이 약화되었는가, 뭐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기사 내용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읽어보니까 바다의 해수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만큼 이 수증기가 올라가질 않는다는 거죠. 온도가 떨어지면 차가워지면 그만큼 수증기의 양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폭풍의 위력이 약화되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그래도 세긴 셌어요. 보통 이게 두 개의 태풍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온 격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매미 땐가 루사 땐가 보니까 그때 100 몇십 명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사망자가 나오시긴 했어요. 포항 쪽에 울산 한 분, 포항에 한 10분 정도. 그럼 뭐 정말 어처구니 없이 이제 그런 일이 생겼더라고요. 하천가인데 아파트 단지가 하천가인데 지하에 이제 오래된 이 아파트인데 주로 이제 지하 쪽으로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근데 아파트 이제 소장님께서 지금 이제 물이 이렇게 조금씩 차면
차에 이상이 생기니까 책임의식 가지고 그냥 차 빼시는 게 좋겠다고 안내방송을 했는데, 그만 그 전부 이제 차주들이 내려가서 차 시동 걸고 끌고 나오려고 하는데 하천이 막 범람하면서 그 하천가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그냥 갑자기 쏟아져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7분인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2분,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인데 50대 된 여자 한 분은 그 물이 차오르니까 그냥 차 딛고 올라가셨는지 그 천장, 지하 주차장 천장에 그 파이프라인 지나가는 거, 그 파이프라인 붙잡고 이렇게 버티신 모양이에요. 여자들이 독해요, 확실히. 사는 데서도 독하긴 독해. 탁 잡고 이렇게 살아나신 거예요. 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지혜를 하나 얻는 거죠. 하천가에서 이렇게 지하에 있는 것을 함부로 이렇게 다 모든 걸 종합적으로 살펴야지, 그냥 방송 듣고 그냥 내려가서 그냥 그런 일 당하고, 세월의 때도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그냥 거지그대로 다 듣고 아이들이 그만 어려운 일을 겪고 말았죠. 근데 이번에 태풍에 이 물의 양, 강수량하고 그 폭풍의 그 엄청난 그 속도하고 그 비해서 피해가 뭐 거의 없는, 아주 심각한 피해가 없는, 물론 어려운 일을 겪은 분들은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만한 강력한 폭풍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제가 울산에 이제 포항하고 울산에 이제 집회를 갔었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화요일 새벽 아침에. 그랬더니 밤새도록 그 뉴스 보고 막 이제 그러시느라고 그제서야 이제 막 주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을 깨웠어요. 저희도 기도했습니다. 뭐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기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없도록, 큰 어려움 없도록, 큰 손실 없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모두가 다 기도하는 거죠. 그런 그 하나님,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했습니까? 뭘 근거로 기도했어요? 뭘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이런 자연재해가 있을 때 가장 큰 1차적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은 가난한 분들이다. 어려운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렇다, 되게. 여유가 있었으면 더 안전한 지대로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자연재해가 있을 때도 별 어려움 없을 텐데. 그러니까 가난한 분들이 이제 희생을 당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런 폭풍이 우리나라에 그냥 정통으로 휩쓸고 들어가면 참 큰 어려움 겪습니다. 가난한 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농촌에 계신 분들, 농사 짓고 과수하고 하는 분들, 저거 한번 지나가면 그냥 한 해 농사 다 끝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바다에서 그 바다 농장 일구면서 살아가시는 어촌에 그런 분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했었죠. 바로 그런 거, 우리가 붙잡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긍휼의 하나님. 요나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던 거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를 해버리면 내가 가서 니들 다 무너진다, 니들 다 죽는다 40일 뒤에 그렇게 선포했을 때 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저 아수르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고, 아수르가 심판당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우리 이스라엘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 촉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방식이, 도망하는 방식 뭐 그런 게 아니었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을 근거로, 그걸 출발점으로 중보기도는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하기, 그런 거예요. 몇 년도인지 이제 뭐 자꾸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기록을 한번 더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
몇 년 전에 호주에 이제 큰 화재가 있었죠. 그야말로 호주 역사상 그런 대화재가 없었죠. 그래서 이 북부, 동부, 남부까지 그냥 전체가 막 불타올랐죠. 그 건기였었죠. 건기였고. 그래서 뭐 시드니도 이렇게 가서 보니까 시드니 하늘이 멀게 해요. 멀게. 도시가 불타고 있지는 않는데 저 멀리 하늘이 멀건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니 외곽이 그냥 불타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막 재가 내리는데요. 재가 떨어지는데 어마어마하게 재가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늘에서 붉은 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경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 캥거루, 뭐 코알라, 말 것 없이 동물들이 막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 될 겁니다. 코알라만 150만 마리인가 죽었다니까. 수백만 마리가 몇 개월 동안, 거의 반년 동안 불탔었거든요, 호주가. 예, 보통 이제 불이 타다가 이제 길어야 1개월 뭐 하고서 이제 꺼지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반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호주에 이제 많은 그 이제 수종이 뭐냐면 유칼리프 그 코알라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 유칼리프 나무가요, 그게 이제 그 나무를 가지고 기름을 빼면 기름이 나와요. 자전거 돌아가는 기름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기름으로 가득한, 기름 성분이 가득한 나무라 불 붙으면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죠. 전 세계가 안타까워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까웠고, 또 일반적인 중보기도로 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호주에서 저에게 이제 집회를 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와서 이제 준비하는 동안에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셨었어요. 제가 갈 때 제가 첫날 집회 첫 강단에서 하나님 선포할 텐데 바로 그날부터 불이 끝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건 계시를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기도였어요. 호주의 그 동식물들 불쌍히 여겨 달라고. 사람도 불쌍하지만 재산이 잃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그 생명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성경에 보면 타조를 또 먹이시고 뭐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렇게 다 나오는데 얼마나 그 동물들이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없고, 주님 이거 정리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부르셨사오니 거기서 가서 선포할 때 그때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갔어요. 그날 첫 번째 집회가 수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강단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어요. 요한계시록 그 하나님 보좌에 천둥과 번개와 많은 큰 물소리들이 있고 천둥과 번개가 있고 막 그런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구절을 선포했어요. 이제 오늘 저녁 큰 천둥이 있을 것이고 번개가 있을 것이고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도 아무 기색이 없더라고요. 차 타고 나오는데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건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는 뭐 불이 꺼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날 자는 새벽에 굉장히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는 못 들었는데 저를 초청했던 교회 그 목사님께서 저를 픽업으로 오셔가지고 다음날 식사하러 간다고 오셨는데 우중에 오셨는데 운전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20년 살았는데 이렇게 큰 벼락 소리는 처음 들었다고. 벼락이 그 교회 그 근처 어디엔가 떨어졌는데 그 진동 때문에 꽝 하고 떨어진 벼락 때문에 그 한 몇 블럭의 자동차들이 전부 비상등이 켜져가지고 위위 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전부 끌어나가고. 그리고 그때부터 비가 계속 내리면서 호주에 그 반년 넘게 타오르던 불길이 꺼졌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중보기도에서 이제 예언적인 중보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스마트 미사일만 쏘다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요거 하고 이렇게 핀셋을 찝어주시면 그 기도를 하면 정확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여러분 개인이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어떤 대상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필요한 지혜라고 믿어요. 일반적인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비하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뢰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좀 더 깊은 기도,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했을 때 계시를 주시고 계시를 붙들고 기도하면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멋진 경험이었죠.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한 대로 그렇게 그날 가서 그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 기도를 전체 성도들하고 같이 그날 저녁에 했는데 새벽부터 비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더니 불이 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 요셉의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로 출발한 중보사역입니다. 이게 바로의 꿈 있잖아요. 바로의 꿈.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좀 나눴었죠. 바로의 꿈을 꾸고 두 편의 꿈을 해석하고 그것이 애굽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때부터 뭐 해요?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석한 대로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7년 흉년이 와서 7년 동안 풍년으로서 아주 풍성하게 살았던 것이 깡그리 하나도 남지 않고 기억나지 않을 만큼 험악한 기근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기용을 단번에 하고 총리가 된 요셉이 뭐합니까? 애굽 전역에 곡창지대 그 전역에 곡식 저장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짓기 시작합니다. 아직 풍년도 뭐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그 한 해 농사도 풍년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저장 창고를 짓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꿈대로 그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꾸는 꿈은 국가 전체를 위한 꿈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죠?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꾸는 꿈과 그냥 구성원이 꾸는 꿈하고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꿈은 단지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경영하는 국가에 대한 꿈이기 때문에 왕이라면 그런 꿈을 꿀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인 바로가 꾸었던 꿈을 요셉은 그렇게 해석했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창고들을 지었단 말이에요.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됐습니다. 물건이 수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가격은 떨어지죠. 그죠? 예, 가격이 폭락하죠. 폭락해. 예. 그래서 그 가격이 폭락하지 않도록 곡식을 국가에서 막 싸게 사들여가지고 저장 창고로 막 다 밀어 넣습니다. 첫째 해도 밀어넣고 둘째 해도 밀어넣고 셋째 해도 넷째 해도 계속 7년 동안 계속 창고 짓고 저장하고 창고 짓고 저장하고 일단 새 곡식이 들어오면 저장부터 하고 전에 저장했던 곡식 내다가 이렇게 먹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기근이 7년 뒤에는 기근이 시작됐죠. 기근이 시작됐을 때 곡물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런데 독과점이 또 일어나요. 돈 있는 사람들이 전부 싹쓸이해서 가지고 있다가 아주 더 비싸게 파는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방출을 하죠. 그때 필요한 만큼 곡식을 방출을 시켜서 굶어 죽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지표들이 안정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14년 동안 애굽에 있는 엄청난 대변동기에 애굽을 살려내고 정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덕분으로 요셉의 가족들이 70명 가족들이 애굽 땅에 이주해서 이민 와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새 땅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죠. 그게 출애굽 사건이죠.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요셉은 행동, 중보적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예언적 중보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예언적 중보가 됩니다. 행동했는데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해서도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행동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기도를 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안수해서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았고 안수하지도 않았지만 감동을 따라서 어디 가서 뭘 했더니 낫더라. 뭘 먹었더니 낫더라. 뭘 먹으라고 하셨는데 낫더라.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네. 실로암 못에 가서 내 진흙으로 덮인 내 눈을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데 씻고 나니까 눈이 장님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적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적 기도, 예언적 행동 다 포함해서 예언적 중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시를 따라서 행동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뭐가 일어나죠? 그 대상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복을 얻고 보호를 받지만 그 일을 행한 사람도 당연히 보상을 받죠. 요셉은 총리가 됐고 자기 가족을 오랫동안 먹여 살리고 자기 민족이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공헌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그 계시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뭔가 예언적 중보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큰 개인이 됐든 그 대상이 됐든 큰 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보 기도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계시적인 그러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 네가 기도에 충실하구나. 네가 남을 위해서, 네가 국가를 위해서 충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특별히 나의 뜻을 알려주지. 그렇게 알려주시는 역사가 있고 그 결과는, 그 효과는 매우 크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중보기도자 되려는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모든 예언자는 다 중보자다. 모든 예언자는 중보자다. 그러나 모든 중보자가 다 예언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서 친밀히 여기시고 알려주시는 것들이 많죠.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을 해서 어머니가 자식들에 대해서 정확한 꿈도 꾸잖아요. 말도 안 했는데 어머니가 알아. 너 여기서 무슨 일 있지? 이렇게 딱 알아. 찝어내셔. 꿈에 꾸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을 향한 그 사랑과 자식을 향한 그 크고 작은 기도들이 결국 자식들에게 임하는 어떤 일들을 미리 알기도 하고 대피할 길도 열어주고 미리 정보도 주어서 살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사랑을 따라서. 자식은 그냥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그 범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죠. 경계를 넓힐 필요가 있죠. 내 자식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과 같은 세대의 다 이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하겠다. 혹은 내가 수능을 앞둔 자식을 두고 있는데 모든 수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하겠다. 이렇게 자기 사랑의 대상을 좀 더 전체적인 대상으로 확대시키는 거죠. 그게 중보기도 하는 거죠. 네. 우리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연결되는 게 국가의 재정 상황이 평안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잘 돌아가려면 물론 세계 경제도 또한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야 우리나라도 그 가운데서 더 풍성한 삶을 또 살 수 있으니까 결국 세상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따라서 항상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14장을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 내가 어디로 사랑이 흐르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사랑이 가는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저는 북한으로 해서 중보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요. 북한 사람들이 불쌍해요. 북한이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북한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북한이 남한과 손잡고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는, 잘 사는 그런 북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해요. 그러면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 잘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다. 미국이 너무 감사하다. 미국이 아니었으면 경제 발전 이렇게 이룰 수 없었다. 그래, 한미동맹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 미국도 번영을 위해서 번영하도록 기도해야지. 이렇게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쫓아서 기도할 때 자기 은사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드렸죠. 제 은사는 뭘까요? 그러면 너는 어디에 사랑을 느끼느냐 물어본다. 주님, 목사님 제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 은사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왜 네 걸 나한테 물어? 근데 알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디에 연민을 느끼느냐, 무엇을 볼 때 나는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뭘 볼 때 나는 불쌍하고, 뭘 볼 때 안타깝고, 뭘 볼 때 내 손이 뻗어 이렇게 뻗고 싶어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은가. 고아들일 경우도 있고요. 가난한 집일 수도 있고요. 네. 자식을 잃은 집에 대해서 너무 그런 사람들만 보면 안타까워서 기도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내 은사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14장에서 은사를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첫 번 절에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비결이에요. 자기 은사를 아는 비결.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난 가난한 사람만 보면 난 불쌍해서 못 견디겠어. 뭐라도 주고 싶어.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 그럼 그게 당신의 은사다 이 말이에요. 그 은사를 사용해서 행동하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물질 축복을 받아요. 왜? 남에게 주고자 흘려보내고자 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이 막 가는 거예요. 이해되셔서 아멘 합시다. 네, 그런 거예요. 병자를 보면 아픈 사람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항상 기도하게 돼. 난 모르게. 근데 그런 사람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도 쉽고 뒤에서 기도해주고도 쉽고 그래요. 그럴 때 신윤사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려고 하는가 그걸 찾아낸 사람, 그건 거기에 자기 은사도 있고 거기에 자기 복도 있고 거기에 자기 능력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내 마음에서 흐르는 사랑을 쫓아가면 자기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랬다니까. 예수 믿은 다음부터 아니 그 전부터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짙어졌지만 예수 믿고 날 때 예수 믿을 때부터 그랬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항상 이 생각이 내 아이디어였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저 사람의 A라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온 인류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 계획을 내가 마음이 맑아지든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알려주시면 나는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좌충우돌 갈짓자 인생 되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순조롭게 인생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 주님 당신의 가지신 뜻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랬고 기도가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예언사에게 길이었던 거죠. 그게 사랑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뭐든지 사랑을 따라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모들 간에 그 사랑으로 가정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오는 그 후유증, 자식들이 잘못되고 그 자식들이 또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또 꾸리게 되고 그 자식들은 또 불행해지고 그 자식들은 또 장성해서 또 자식들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래서 가정을 치유해야 되겠다. 가정이 치유돼야 된다. 부모부터 치유돼야 된다. 부모가 치유돼야 자식들이 치유된다.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정사역 가는 것이 그 사람의 가정을 치유하고 사람의 내면을 치유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은사가 되겠죠. 그리고 계속하면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은사라는 것은 계속 가다 보면 그게 길이 된다. 그 길이 바로 자기 은사다. 그 길이 자기 은사다. 토끼 다니는 길에 여우가 쫓아가고 여우 다니는 길에 늑대가 또 쫓아가고 늑대 간 길에 호랑이 쫓아가고 호랑이 간 길에 사냥꾼 쫓아가고 사냥꾼 지나다니는 길에 약초꾼들 다니고 그러다 보면 강원도 산길 어디든지 길이 나듯이 그게 바로 은사의 발현의 정상적인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 어느 날 갑자기 기도 막 하다가 빵 하고 뭐가 터져가지고 무슨 은사 받고 그게 아니라 자기 사랑을 따라서 자꾸 그것을 행하다가 그게 자기 은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큰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면 제가 세상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게 요셉같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가난할 때 없을 때 풍성하지 않을 때부터 그 사랑의 길을 조금씩 또 도랑을 만들고 냇가를 만들고 강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갑자기 강이 짜잔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 말. 시리개천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할 때 은사를 그냥 뚝 떨어지듯이 주여 저를 부자 만들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비전 갖는 건 좋다 이게. 그 기도하는 건 좋다 이게.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하라 이게. 지금부터 시작하라. 네. 지금부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성실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걸 자기 은사로서 큰 부의 사람이 되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2000년 3월경이었습니다. 2000년이면 지금부터 22년 전, 23년 전 되죠. 2000년 3월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부기도 한 대여섯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여기 이 교회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한 40평 되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진행되고 있을 때인데 중부기도 팀이 있었어요. 중부기도 팀을 제가 그냥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중부기도 팀들하고 같이 사모님, 나 그리고 달아놨던 분들. 근데 그 기도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 주셨다 그렇게 제일 정확하겠죠. 음성을 들려주시다 그러면 귀로 들려주셨습니까? 뭐 어쨌습니까? 이제 막 멋대로 또 상상하니까 그냥 감동을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 감동이 뭐냐? 내가 이제 남북 정상이 만나도록 남북 정상을 두 사람이 만나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어떤 입장이냐 그때는 이제 나이가 젊고 더 그럴 때니까 약간 제가 이제 뭐랄까 좀 낭만적 민족주의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그래서 북한하고 뭐든지 잘 되기만 하면 좋은 거야. 뭘 보내주고 뭐 저쪽에서 메시지를 주고 막 이런 것들이 통일에 대한 마음은 그때부터 있었으니까. 근데 그 방식이 냉철하게 국제 관계 속에서 국제 질서 속에서 남북한이 통일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한
그저 그냥 낭만적으로 그냥 어디는 빨리 좀 통일됐으면 좋겠다. 그런 철학을,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주시니까 깜짝 놀랐죠. 그 감동을 주시니까. 남북 정상이 곧 만나게 될 것이다. 기도하라. 아니, 만나게 하실 건 만나게 하시죠. 뭘 또 기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의 계획은 반드시 땅에서 그것이 동의합니다. 이렇게 있어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계획은 세우셨을지라도 땅에 대한 일은 사람에게 맡겼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고 동의하고 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때 입질을 해야 하늘에서도 역사한다 이 말. 막 던졌는데 입질도 안 해. 이것도 안 해. 그러면 이제 입하고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남북 정상이 만난다 그 자체가 고통이 될 것 같은 막 흥분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그거 보시고 얼마나 웃으셨을까 싶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남북 정상이 두 사람이 곧 만나도록 하신답니다.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중부교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외부 분들, 그때 제가 평신도 요셉 비즈니스맨 클럽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을 때인데, 근데 그분들에게도 알리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저를 아는 목사님들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요 몇 개월 있다가 그때 당시 이제 이번에 전번에 이제 국정원장을 했던 박지원, 그때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셨고, 근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예, 두 분이 평양에서 6월 하순경 만나기로 하셨습니다. 그 발표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근데 그 뉴스를 보고 제가 막 너무 감동되고 막 울었어요. 통일이 곧 올 것 같았어요. 와, 대통령끼리 만나는구나. 리더끼리 만나는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했죠. 근데 아마 6월 13일에 만났을 겁니다. 2000년 6월 13일. 그러니까 거의 한 3개월, 북한에 관한, 남북 관계에 관한 거는 이상하게 3개월 정도 뒤에 일어나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평양으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환영, 이렇게 빵빠레 울리는 소리 들으면서 저는 또 다른 기도하려고 저 바닷가로 이제 가기도 했었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그로부터 한 11년 뒤인데 6월과 9월인데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김정일에 대한 그 사망, 김정일의 사망에 대한 예언적인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한 번 꿈을 꾸고요. 아주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놈을 죽여라. 이렇게. 저놈을 죽여라. 막 김정일은 막 도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다가 이게 뭐지? 그러고 있다가 제가 중국 연변으로, 중국 저쪽에 이제 연변 쪽으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저한테는 여행이 아니죠. 일종의 땅밟기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철책, 중국 쪽에서 보는 거예요. 중국 쪽 바로 몇 메타, 한 200m면 보이더라고요. 초소도 기차 여기 지나가는데요. 북한 쪽 기차 강변을 따라 기차가 지나가는데 그 역도 있고요. 그곳에서 그쪽을 향해서 막 이제 손 들고 기도하고 3일 있었는데 그 마지막 날 9월 그때가 며칠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날 호텔에서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어요. 근데 그게 예언적인 꿈이었었어요. 그 해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였거든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해죠. 그런데 그 꿈에서 한 노인이 100살 된 노인이래. 100살 된 노인이 간이 침대에 누워 있어요. 돌아가셨나? 이렇게 그럴만하고 이렇게 노쇠한 모습인데 그 노인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어주시지 않겠습니까? 19장에 맞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다시 눈을 감고 또 침묵 모드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눈을 뜨더니 또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꿈에서 바로 깼어요. 깨가지고 요한계시록 19장을 펴가지고 막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네. 뭐 거기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그러면서 공중에 있는 새들아 와서 장군의 고기를 먹어라, 막 그런 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장군의 고기를 먹어라. 북한의 장군님이 누군데? 그때 당시 김정일이죠. 근데 정확하게 거기에 장군들의 고기를 먹어라, 왕들의 고기를 먹어라, 막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3개월 전에 6월 달에 보여주셨던 그 꿈을 다시 한번 확정을 주시는 거구나. 김정일이가 죽겠구나. 김정일이가 죽겠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게 이제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기 때문에 북한은 누가 통치하냐면 유훈통치라 그래요. 북한은 유훈통치. 유훈통치가 뭐냐? 자기가 자기 계획으로 북한을 통치하잖아요. 현재 통치자가. 반드시 선조들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유훈, 그들이 남긴 통치 방식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현재 지금 통치자의 임무예요. 그걸 유훈 통치라 그래요. 유훈 통치. 김정은은 자기 통치를 하는 게 아니고 죽은 김일성이 통치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북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6월달 꿈에서도 김일성이 저 아들인데 김정일을 죽여라 이렇게 선포하고, 또 마지막에 또 100살 된 노인이라는 사람이 장군의 고기를 먹으라는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으러 가니 틀림없이 그건 두 번에 걸쳐서 보여주셨으니 이건 김정일의 죽음을 지금 말씀하는 거다. 또 재밌는 것은 사실은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 대통령 그 당선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거 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주신 거였었느냐면 이번 대통령이 박근혜 씨가 아니고 이명박 이제 MB가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 큰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재임 기간 동안에 북한의 변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통령은 박근혜가 아니라 MB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도 이제 뭐 그런 분들에게 하고 그런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김정일이 죽는 게 맞구나 해서 선포도 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람들에게 뭐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2011년 12월 17일 날 김정일이가 갑자기 열차 안에서 사망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잘 들으실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적인 입장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양쪽으로 진영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바잖아요.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정치적인 입장이, 이 입장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반드시 이쪽 진영이 잘 돼야 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설교 중에라든지 부지 중에 어느 한쪽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면 그러면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나 저는 이 예언사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언자 입장에서 교회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요, 그러면 이루어질 일도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만나기로 했다. 하나님 그것도 주셨잖아요. 그것도 알려주셨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했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러면 북한을 좋아하는 분들 그때 그 메시지를 굉장히 웰컴했을 겁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또 굉장히 싫었을 수도 있어요. 의외로 김일성 주의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계시가 임했는데도 계시보다 자기 정치적 입장이 더 중요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에 오셨던 것을 다 얘기하지 부분 제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만 하나님께서 뭘 주시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실 거예요. 북한의 좋은 일에 대해서도 저는 예언적으로 선포를 했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선포를 했고, 저쪽을 좋아하는 그 정권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은 선포했고, 그 반대쪽에서 정권을 잡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얘기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그때 그 조국 장관과의 갈등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그가 대통령이 될 것과 그가 청와대를 버리고 저 한강가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을 정하는 것까지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이 일을 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은 좀 우파를 짓지 않은 사람이네. 기분 나쁘네.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적인 음성 앞에,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는 무슨 파가 소용이 없고 파가 중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씀도 있지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합심이 중요해요. 합심.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기도하는 거죠. 윤 대통령의 사명이 있어요.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말씀도 했었고,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에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할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 주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할 일이 뭐였느냐? 그것도 한강가에서 뭐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못된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솥단지 안에 다 넣어버리더라. 그러면 그 일이 계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그 일까지도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거를 어떤 파벌 의식으로, 어떤 진영 의식으로 예언적인 메시지까지 봐버리면, 그래서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좌가 됐든 우가 됐든 부정한 것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좌가 됐든 우가 됐든 가난한 사람 울리고 권력 가지고 힘 있고 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수천억씩 수백억씩 해먹는 거, 그런 것은 중지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런 것은 제거해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런 계시적으로 뭔가를 주어질 때는 성도들이 자기 정치적인 입장, 그래서 불편하다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저건 하나님의 계시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은 사람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가진 뜻보다 하나님 뜻은 더 고귀한 것이야.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같이 기도에 합해져야지, 진영 논리를 이런 기도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나 그런 기도는 못해, 기분 나빠,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쪽이 됐든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조심하자.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합심 기도가 가능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 메시지가 현실이 빨리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이 탁한 이런 영역을 싹 정리하는, 검찰 출신답게 싹 정리하는 그 일은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됐든 부정한 것들은, 서민들 약한 사람들 피눈물 나는 그런 일들은 다 없애는, 그런 일들은 해야 되겠다 하도록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주일날 나눴던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다시 신약에서 선포한 본문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꿈이 하나 꿈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적인 꿈인데, 그게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에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 환상을 제가 그대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서 어떻게 예언하고 어떻게 무하고 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열린 환상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부터 성령 사역을 했고요. 그때부터 저 만나는 사람은 그냥 안수만 하면 방언하고, 대화하다가도 그냥 방언이 터지고, 그런 일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예언 사역이 풀려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예언자는 중보기도자다. 그러나 모든 중보기도자가 다 예언자인 것은 아니다. 중보기도로 기도만 이렇게 시키시는 사람이 있고, 또 예언자가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예언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세우시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이 나를 예언사역으로 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언적 중보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돌파가 일어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돌파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을 위해서 돌파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안 믿는 그 가족들 보면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슬프잖아요, 사실. 로마서 10장,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선택된 사람과 선택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긍휼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 진노의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 입장에서 몰라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받을 사람인지 못 받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모두를 전도하려고 애쓰는 거고, 모두가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은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구원의 그릇인지 구원받지 못할 그릇인지 알 수 있는 방법. 복음을 던지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그릇입니다. 교회 가자 그러는데 그냥 따라와요. 그리고 예수 믿어요. 그게 참,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교회라고 하면 이를 갈면서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 전하면요 그냥 길길이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무시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던지면 입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질 안 하면 그 사람은 그 긍휼의 그릇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 입장에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 케이스예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평상에서 그냥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게라도 구원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제 명절 때 가족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날 분도 만나고 그러실 텐데, 여러분 중보기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예언적인 중보기도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딱 찍으신 사람이에요. 예언적인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 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성도 부부가 탁 내 앞에 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 여기 이 가정이 뭐 하겠구나. 아, 이 가정에 주님께서 뭐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뭔지를 아직은 막연해요.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데, 막연하지만 뭔가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무엇인가가 시작되겠구나. 딱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도 주시고 그래서 그 계시를 붙들고 기도하는 예언적 중보기도자가 되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세계 성도들은 예언적 중보기도를 경험 다 하셔야 합니다.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나오잖아요. 예언적 예수세계교회는 예언적 중보기도와 사도적 회복운동을 실행하고 숙성시켜 주님의 몸된 세계교회 확산시킨다. 예언적 중보기도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적 회복운동이라 그랬다고. 사도적인 것은 돌파를 이루는 거예요. 돌파를 치유라든지 뭐 아주 재정에서 돌파라든지 이 돌파를 이루는 것이 사도적 회복운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자가 되기로 결심하세요. 우리 식구들 만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 안 하면 그 중간에 명절 때 되게 싸우잖아. 또 명절 때 섭섭해지고 명절 때 밉고 막 이런 일이. 명절 때 괜히 친척들 만나고 돌아오면서 부부가 또 그냥 싸워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를 하시라고. 기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우리 뭐 성도들 뭐 사이가 좋으니까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래도 기도하세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 집안의 중보기도자로, 국가를 위한 중보기도자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자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우리가 요셉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다니엘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의 길을, 그가 걸었던 길들을, 그가 시도했던 일들을 나도 하고 있느냐 하는 건 또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요셉이 걸었던 길, 그런 꿈을 통해서, 꿈의 성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애굽을 살려내고 자기 민족을 키워냈던 예언적 중보사역과 그 사도적 회복운동,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들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가 시작된다는 것, 그러한 사랑을 따라 중보기도를 시작할 때 거기에 나의 은사도 나타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그 계시를 붙잡고 기도할 때 속히 하나님의 계획이 한반도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하나님 한강가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3년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고 우리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우리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버지, 정치적인 입장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는 다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계급장, 자기의 위치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중보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게 만든 세상을, 어지러운 질서가 되어 혼돈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바로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돕는 천사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초강대국으로 세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G2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통일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성도들에게 계시로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나누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 예언적 중보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예언적 중보 사역을 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들에게도 하나님 예언적 기도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기도할지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받을지어다. 계시의 영을 받을지어다. 기도 속에서 받을지어다. 꿈 중에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아버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예언적 중보 사역과 사도적 회복 운동을 실행하고 숙성시켜서 전파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더욱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무엇을 행하시려 하시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이제 무엇을 또한 행하시려 하시는지 알려주시옵고 주님께서 먼저 가시는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가시는 그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가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을 행동해야 할지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샤발란다라 키아라마 숄바라라 키아마라 이마라디아라 스포레벨레조르 가실란다라 키아라반다라 키아마라스 이마라디아라바 숄란다라 키아라바 소레테레티메르카리아스 인사라티아라바 소르베르다리안다라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모든 간사들에게, 모든 지도자들에게 예언적 중보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리더들에게 계시의 영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지파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시세를 따라 행할 바를 알게 되어지는 기름 부음 아버지 저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라티아라 션다라티알라바라 스마라카리안 임발라티아라바 셜란다라티아라바 소라겐다리안다라 이마라티아라 셜라타레마 사라발라 키마라티아라바 이라반다리온도로스 바셀라이센도로 티메리칸도로스 샨다라티아라바 솔렌데레티메리카리안스 오렌데리온도로스 마셀란다라티아라바 올렌데리 컨노로텐데리 티메리코리안 솔로바라티아라바스 도레데베 간데아리도메 샬란다라티아라바스 오렌데리온도로스 마산토로티메리칸도로스 바스 에스카라센 손도론도로스 마산토로티메리칸 론도론드레메 샨다라티아라바스 온도로티아라바스 온도로티아라바스 산손도로티아라바스 노른데레메 샨다라. 김다혜 자매 머리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위를 붓고 계세요. 김다혜 자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권위와 기름 부음을 붓고 계세요.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예, 이서 엄마 더 번쩍 드세요. 더 번쩍 드세요.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이상하게 권위와 어떤 명예와 어떤 지혜를 붓고 계세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쇼바라 카리나마 숄란다라 티아라바스 에사론도로 테메레 카리안도로 스파살라디 안나라스. 주님, 그에게 하나님 지혜를, 그에게 하나님 권위를, 아버지 그에게 더 돌파의 능력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르벤달리안바라스 고렐라잔다라시 오샬라칸다라시 알바라로 템베르투마라카 엠바라티아라바스 오르벤다리알라 샬라카마라시아라바카 라그라디아라반자르곤 살라바라티아라바스 이솔론도로티델란잔다라티아라바스 오렌데리 투베리 콜론다라스 이샬라카르마스 엘바르텔란자라스
이살론 베리코스 안살레타메아니카스 무언가가 일어날 겁니다. 무언가가 일어날 겁니다. 숄라바라티암마 카르도메 숄란다라티아라마 이사론도로테메아니 카리안도로스 바살라이데스 인스크로젤라 펠로살라비안다라 콘도로스 이살롱거로 티베리 추마라 카리안도로스 홀리켄트론데 벨린자라티아라바스 아조라디아라바스 아칸나라디아라바스 이살론다라 티베레 슐라바라티아라바스 요르데벨라 카마라디베레 슐라바라티아라바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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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샤라카리아스 이샬라카리암바라스 베리스토스 이샤라바카리엄마라스 오랜데 미혹의 영은 떠날지어다 미혹의 영은 떠날지어다 로페레토미아니 카리아스 소로벨라이안다 카르다마스 올레디안다라스 베르로마 차르바스 이샤크라세 알라바라티 알라바라스 아멘 아멘 아멘